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인데 인생의 빛과 어둠이란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 시절에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훈시하셨습니다. 산의 나무나 바위에 내 이름을 새기며 낙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산 중턱에 올라갔습니다. 바위에 보니까 낙서 금지라는 문기를 보았는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무개 여기에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인생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되기를 원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년 전에 그랜드 캐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북쪽에는 브라이스 캐년이 있는데 그것을 가니까 미국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글귀를 어느 한 구석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인간은 자신이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잊혀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부의 2명의 장관의 꿈을 풀어 해석해 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잘 되거든, 다시 말해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 있는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2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서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왕궁 관리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왕의 술을 책임진 장관의 꿈을 해석하며 도움을 주었지만 그 사람이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는 잘 나가는 밝은 삶이 있었고 고난을 당하는 어두운 삶의 면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억울한 어둠의 삶의 시절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갔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는 어두운 인생의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좌절과 아픔과 억울함을 경험하는 인생의 어두운 기간을 통과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40장 바로 전이 39장이죠.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서 감옥의 책임자인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감옥 속에도 찾아와 오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수를 관리 감독하는 감옥의 책임자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배려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감옥까지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의 책임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며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받게 하셨는가요? 그것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속상하고 아파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의 어두운 삶 속에서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느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내가 잊혀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난의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에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맡겨주신 삶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4절 보세요. 40장 4절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인가요? 1절에 보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 왕의 두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고 또 다른 사람은 왕의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생각할 때 그냥 왕궁에서 요리사였을 것이다, 요리사 정도의 관직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직책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들은 술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장관이었고 떡을 먹는 떡에, 왕이 먹는 떡에 책임을 맡은 장관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왜 이러한 직책이 중요한가요? 그 당시에는 물론 반란도 일어났지만 음식에 독을 넣어서 왕을 암살하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술 맡은 장관은 왕이 술과 음료수를 먹기 전에 자신이 먼저 먹어보면서 준비했습니다. 떡을 맡은 장관은 왕이 먹는 음식의 메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준비하고 음식을 먼저 맛을 보며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장관, 떡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직책은 왕의 신뢰도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직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리에 대한 책임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왕과 더불어 대화도 나눕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풍부한 상식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경륜을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지식과 경륜을 갖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왜 감옥에 오게 됐는지 그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음식에 독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기에 일단 감옥에 잡아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들이 준비한 술과 음식을 먹은 후에 왕이 배탈이 나거나 질병에 걸려서 그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 감금하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두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되어서 감옥에 오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요셉이 들어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만남에는, 요셉이 이들과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하여금 어떻게 이러저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분별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왕을 보좌하는 중요한 장관들이 감옥에 왔을 때 감옥의 최고 책임자인 간수장은 요셉에게 이들을 보살필 책임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재반 모든 업무를 맡았는데 간수장이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유명한 지도자이며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와 비교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한 엘리야에 비교할 만한 인물이 요셉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위대한 설교를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유명했던 모세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무엘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많은 분량을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요셉의 생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자세히 기록하였을까요? 아무런 기적의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성경을 기록한 일도 없었고 위대한 설교를 행한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성경이 높이 여기면서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갖가지 어려움과 오해와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러한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삶이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상상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머슴살이 할 사람인가?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머슴살이 할 사람인가? 나도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거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을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모든 가정일에 대해서 책임을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서의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나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감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원통합니다. 라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감옥의 관리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책임지는 총무일을 맡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기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헝클어지고 뒤틀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중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온 장관들에게도 7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얼굴에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침착하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도우려는 성숙한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아픔과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는 어두운 인생의 기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감당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빛과 어두움의 삶이 모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잘 나가는 밝은 삶이 있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어두운 삶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명암이 있었다면, 밝음과 어두운 면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명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르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범죄에서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머물러 있는 기간을 활용해서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들이에요. 이 옥중서신들을 이 땅에 남기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도 나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보며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삶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